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하여 3월 그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 3일 뒤에 십계명과 율례를 받습니다.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규례법을 받고 성막을 다시 건립을 해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정확히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민수기 10장 11절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여서 그 이듬해 2월 20일 날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까지는 약 11개월이 소요됐지요. 이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언약 말씀을 받고 배우고 체결하고 성막을 짓고 인구 조사를 한 뒤에 이제 뭐 합니까? 정식으로 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2월 20일 날 교회 생활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1월 1일에 도착합니다. 그 같은 해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지요. 모압 평지에 도착하고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들과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다는 신명기 29장 14, 15절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선포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된 것은 바로 교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선포한 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누굽니까? 애굽에 있던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12장 피 바르고 13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세례 사건이죠.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장면들이 기록된 것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즉 죄에서 구원받은 교회 생활 마무리하고 있는 너희들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사랑한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냐. 즉 구원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곧 창조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봅니다. 경외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등장한다면 창세기 쪽에서 찾아보면 되지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도둑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지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아무도 모른다. 어찌됐든 75세 이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물렀다. 하란 땅을 다시 출발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출발한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삭을 낳은 나이는 몇 살입니까? 100세. 그러면 하란에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지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면 25년이 더 걸렸지요. 26년이 될 수도 28년이 될 수도 30년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미니멈 25년이 걸린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출발해 걸어갈 때에 짐을 지웠다 그랬죠. 그럼 몇 살 정도면 짐을 지웁니까? 보통 12~13살 맞지요? 그러면은 하란에서 이삭을 낳은 나이 이삭이 12~13살이면 합하면은 37, 8 그러면 약 40년 걸렸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내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뒤에 약 40년이 걸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는 아브라함께 경외한 용어를 사용한 그 내용이 뭐냐?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 경외하는 말을 썼느냐? 독자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얘기지요.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경외로 볼 수가 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경외함으로 졌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경외를 보면 일단 이해는 되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지요. 그러면 노아 당대의 시대를 한번 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너희의 연하를 내가 120년으로 한정을 하겠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더 악함을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인간을 다 멸하려고 결심을 하면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물심판을 통하여 당대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 살이든 두 살이든 어린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예외 없이 코로 숨쉬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노아의 8식구만 빼놓고 노아 시대의 모든 인간들을 다 죽였냐 이겁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노아 시대 때 물심판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8명이다. 어떠한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경외가 바로 이 경외라는 얘기입니다. 그 햇볕이 찌고 그 땡땡볕이 찌는
그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음성 또는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방주를 예비하라. 내 자부와 내 여덟 식구 다 들어가 모든 짐승들 중에서 7쌍 2쌍을 다 추려서 정한 7쌍 부정한 2쌍들을 다 모아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몇 세에? 500세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 몇 세 때 심판이 있었습니까? 홍수물 심판이 600세. 그러면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 세 아들과 노아의 아들 며느리 3명과 자기 부인과 함께 언약을 세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언약을 세울 때는 결혼했다는 얘기니까 세 아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20세 전후가 되겠죠. 15세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노아의 나이 515년 내지 520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물로 심판하겠다고. 그러면 노아 방주 기간은, 노아 방주를 지은 기간은 얼마입니까? 120년 절대 아니지요. 75년에서 80년 정도 되지요. 75년에서 80년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세월을 방주로 지었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 지을 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 절대 그 방주를 예배할 수가, 75년 80년 동안을 어찌 망치질하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을 경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뭐함으로 지었다고요? 경외. 출애굽기 20장 18,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작.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됐어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여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것을 산 아래 있던 240만 300만 년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2번 다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다시 들으면 우리가 뭐 할 것 같다고요? 죽을 것 같다.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경외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2번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리게 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난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 안 될 힘, 이것을 우리는 경외로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 6장 24절에는 기록이 되어놨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게 하렵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건 여호와를 항상 경외케 하기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결론 지으면 되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출애굽의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을 통하여 신명기 6장 24절의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어떻게 지키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이유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이 경외라는 말이 출애굽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신명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이라 했다. 1장 5절은 율법이라 했다. 4장 5절에는 규례와 법도라 했다. 신명기 4장 8절에는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 하면서 신명기 4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의 방주를 쌓았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먹었던 그 마음, 이런 경외하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뭐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나를 경외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즉 엘 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이제부터 나는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출애굽받기 이전까지는 우리 하나님 엘 샤다이로 나타났지만 출애굽 과정부터 이제는 뭐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13절에 신명기 4장 13절에 또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언약이라고 표현했지요. 두 돌판 또는 십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율법이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이유는 뭡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경외하라. 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고. 맞죠?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또 얘기를 하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내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도 않았다. 무엇이든 다 해봤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1000명의 여자와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3장에 들어서면서 범사에 기한이 있더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뜰 때 있으면 지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범사에 기한이 있더라. 즉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면서 수고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하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는 것까지 전도 12장 기록해놓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오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줄 누가 알랴 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전도서 14절에 보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맞아요?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내와 내 자손이 복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전도서 솔로몬을 통해서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왜 경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바로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신명기 5장 29절과 신명기 10장 12절에 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경외와 신명에 나타난 경외를 일치시켜서 합쳐버리면은 오늘날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오늘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생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지요. 말라기 심판자를 보면 말라기 3장 16절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신명기 5장 29절과 신명기 10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사람의 본분이요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모든 명을 지켜야 한다. 말라기서 심판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나눈다 그랬지. 심판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의 영혼의 행복 즉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건 뭐냐?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하라고 구약에도 일단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너 이웃을 사랑할 때 막연히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한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없을까?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무조건 사랑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지요. 이것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법이 무엇이단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22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뭐입니까? 율법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 26절입니다. 두 구절 연속해서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지요. 그의 말하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행하면 본받지 말라.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며 옷을 크게 하며 랍비라 칭함을 받게 하며 지도자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며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면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율법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율법사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겠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율법사가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들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 우리의 목자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라. 영생이 있도록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인자가 준다.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외에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율법사 또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험하거든 어찌됐든 영생 얻는 법을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영생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 다른지를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랍니까? 너 율법사지 않느냐? 너 서기관 율법사지 않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는 너 지금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대?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이다. 사랑하는 법이 율법이다. 율법은 사랑하는 법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0장 25, 2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또한 뭐라 하겠습니까? 계명이라 그랬다. 계명. 이 계명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영생 얻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누가복음 10장 25, 27절에 기록된 율법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라고 한다. 우리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라.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주님의 음성이지요. 이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천국 간다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인데 율법은 또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또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게 되면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 계명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하라고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율법과 계명은 사랑하는 법이다. 계명 또한 율법 또한 영생을 얻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들이 제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구나.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도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구나. 율법과 계명은 같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법이구나. 주님이 제자를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하면 그 사람은 그의 계명을 그러면 주님이 준 계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한 구절 더 보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뭔가를 요한일서 3장 23절 두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주는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계명과 사랑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아버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요 율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된 것이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거꾸로 올라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 돌판이요 언약이요 십계명이라 돼 있잖아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또한 하나님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이요 율법이요 율법과 계명 같다면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그러면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이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은 사랑하는 법.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라. 에스라서 6장 18절입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섬겨라. 모세의 책이 뭡니까? 7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준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도 섬기라는 말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신약에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 복음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지요.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근데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라고 시편에 한 구절이 기록된 게 있어요. 시편 2편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라 했습니까?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건 어떤 경인지 아셨죠? 그러면 경외라는 것은 모세의 책 기록된 대로 주님이 주시는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얘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모세에 기록된 대로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기록된 대로 섬겨라. 그러면 사랑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말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보다 경외보다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림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두렵고 떨림보다 더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문을 합니다. 제발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항상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고, 내가 바쁠 때는 순종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시간 날 때는 순종하는 등, 약때는 삼키고 하루 살 일은 걸러내는 외식주의자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항상 뭐라 했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뜻이에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가 바쁘면 안 하고, 내가 시간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선악과의 심판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안 믿어도 될지도 몰라요. 지옥은 못 가잖아요. 우리가 지옥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는데 신문을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면 낙을 누르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좀 많고 돈 좀 찍어서 좀 편할 뿌리고 덜 편할 뿌리지, 좋은 집에 자고 좋은 차 타고 덜 좋은 차 덜 좋은 집에 사는 거 차이 뿌리지, 음식을 조금 차는 거 뿌리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청구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겁니다. 조금 외롭고 조금 괴롭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거 훨씬 좋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지옥 가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평생 영원히 살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도 천국 갈래요? 그 뜻이 뭐냐면은 지옥 가는 고통보다 이 땅에 당하는 고통은 훨씬 가볍다. 훨씬.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주님이 나타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원하고 해답니다. 너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뭐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예요? 경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주겠다 이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면 여기서 한 문장만 나왔으면은요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지 않고서 이 문장을 해석한다면은 엄청난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다 이뤘다고 우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9절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지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생 얻는 법이 계명이요 율법 맞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십계명, 이웃 사랑은 5계명부터 십계명이죠. 지금 로마서 13장 9절에 보게 되면 5계명부터 십계명 사이에 나타난 계명 맞습니까? 그러면 너가 남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다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5계명부터 십계명을 다 지키고도 어떠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 추가로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 추가로 다 있다 할지라도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킨다 이 뜻이에요. 19장 9절 말씀이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요. 로마서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다 지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타의 제목, 기타의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다 지킨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아니 지금 계명을 설명해 놓고 또 율법이라잖아요. 율법과 계명은 영생을 얻는 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방법이 계명이 율법인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이웃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다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 하나님께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율법,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느니라. 로마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랬죠.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오히려 나게 사망에 이르게 한다. 즉 바울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다 지켰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흠으로 없다 이겁니다. 율법에 흠으로 의로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가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봤을 때는 못 지키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은 바로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는 것이라 완전케 하러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완전케 했다. 그 완전케 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사도 바울은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완전케 된 율법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율법 안에 완전케 된 율법을 다 지킨다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근데 이 완전케 된 율법을 다 지키기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놓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그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 주님께서 주신 율법, 주님께서 주신 경외하는 법,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법, 주님께서 주신 섬기는 법이죠. 그럼 완전히 된 율법을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 왜 이루어야 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 계명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법.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구약 시대에 천국 가는 거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 완전히 된 율법부터 천국 가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천국 못 간다고 누가복음 10장 25,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 하늘을 거치면 범한 자가 된다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지켜야 천국 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준 소개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미워하지 않을 사람을 미워 안 해야 될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살인하는 것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훑어봤지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 행복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은 바로 영혼의 행복, 영생의 행복, 천국 가는 건 맞지요? 시편 133편 3절에 보게 되면은 영생의 복을 명하셨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에 대한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일단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먹이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 복도 있지만은 포커스는 영생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다. 율법은 신명기 3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신구약.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아 즉 반석교인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 성품을 다 그를 섬긴다, 사랑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 똑같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